히브리서 9장입니다. 앞에 8장에서는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본장에서는 옛 언약 시대의 예배 규례나 지상의 성소 제사의 의미 등을 다루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과 장막 의식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장막 제사의 공허함과 새 언약의 필요성,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장막 제사와 새 언약에 의한 새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막 건축과 제사에 관한 모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었죠.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로마서 4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예배의 규칙들, 즉 일정한 예배의 규정들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 중 의식법을 통해 제사장에 관한 규례 및 성소에 관한 제도, 제사 예법들을 일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땅에 속한 성소였는데 성소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막과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성소가 영원하고 완전하고 신령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비해 임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유하한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곳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 지시대로 행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땅에 있었습니다. 장막은 중간 휘장에 의해 두 부분의 장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은 휘장 바깥쪽에 있었는데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며 왼쪽에는 붉은 불을 밝히는 등잔대 오른편에 상이 있고 그 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성별된 빵, 즉 상과 빵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둘러싸여 성소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밖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연관된 예표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성별된 빵은 안식일마다 한 번씩 뜨거운 것으로 갈아 놓았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12덩이의 빵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빵은 하늘이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으로 일상생활에 주시는 말씀을 각기 상징한다고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한 영적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장막은 중간 2장 뒤쪽에 있는데 첫째 장막에 이어 둘째 장막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장막은 이동식 성전이었는데 이것은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삶이 지상에서 안정치 못한 상태에 있었고 어디든지 달려가 싸워야 하는 성도들의 영적 태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막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교회의 투쟁적인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면 둘째 장막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회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은 고정시켜 놓고 매일 아침 저녁에 향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향기이심과 성도들이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향로는 성소에 있었지만 지성소의 성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향로가 지성소의 언약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대속 제1의 대제사장은 향을 피운 금향로와 속죄물의 피를 함께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궤가 향의 연기로 가려지게 함으로써 첫 언약에 규정된 제사장이 하나님을 뵙게 되며 죽게 된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들판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판을 내리덮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해주는 장소라는 뜻이며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뜻인 시온 좌로도 불렸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속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포레트는 죄를 덮다 가리우다 화목하게 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피로 덮는 가리움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할 수가 없었다는 성소와 지성소에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저자의 목적은 아니었다. 다만 저자는 이런 것들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참된 속죄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자는 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면 제사장들은 예배 직무를 수행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첫째 장막의 성소에서는 언제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당분을 정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켰고 향을 피웠습니다. 안식일마다 빵을 상위에 6개씩 두들러 올려놓았다고 레위기 2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장막에는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는 둘째 장막의 지성소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한번 파란 옷을 아닌 특별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수송아지나 수염수를 잡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는 성막 제도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막의 성소가 백성과 지성소를 가로막듯이 땅 위에 장막 곧 첫째 장막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리기까지 그 모형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는 철폐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휘장이 찢어진 그 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장막은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의 장막과 장막을 대신한 성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이지만 여전히 그 상징하는 의미에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 위의 장막은 하나님의 비유, 즉 참된 원형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서 이 비유의 참뜻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개된 이 시대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제는 첫 장막은 이미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옛짓으로 돌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현 시대에 대한은 그때를 위한 즉 땅 위에 장막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의 전 시기 또는 이때를 위한 즉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생긴 새로운 시대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뜻은 통하지만 후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양심은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모형에 지나지 않는 땅 위의 장막에서는 예배 규례에 따른 예물이나 희생제물만으로는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즉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만 규정들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들은 구약의 예물이나 희생제물들을 가리키는데 그것들에는 여러 가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씹는 것 등에 개혁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 언약하에 복음이 요구하는 더욱 숭화된 각종 교훈으로 대체될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육신을 위한 규정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늘 성소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에 성취되었을 때 그 지위와 중요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아멘.